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최초로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이렇게 무거운 주제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는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늘상 듣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직면할 때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된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얻으러 교회 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고 장차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이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 얘기를 하고 다 하는데 우리 정통 기독교 신자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 신자들은 그저 죽으면 천국 가나 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로 하여금 굉장히 큰 아픔을 주는 것이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며 근심하다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자 이 말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목이 넓어지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주일날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거룩한 통치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세 가지의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 40일간의 이 시험을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이제부터 공생애, 다시 말해서 3년간의 공적인 활동에 돌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입하신 3년간의 공적 활동의 최초의 선언, 최초의 선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선언과 선포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 그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치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모두가 이 천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했었던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내용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능력 있는 그분의 치유와 기적의 권세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의 나라와는 구별되게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는 부담은 어떠한 것입니까? 나도 예수님 잘 믿어서 복을 받고 싶다. 나도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가정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 다른 종교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신봉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첫 번째 가르침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종교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 물론 복음서가 2차적이고 부수적인 방향에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는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완전히 배제한 채 복음서를 이해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옛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번역을 잘못하면 반역이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경 해석을 나는 더 정확하게 하고 싶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하신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 사역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다시 한번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언제부터요? 이때부터. 이때부터는 언제입니까? 이때부터는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광야 시험을 마친 이후에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와 관련된 단어를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때부터고 또 하나는 비로소라는 단어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가르치심의 핵심, 예수님 모든 사역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담임 목회자로서, 기쁨의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많은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색깔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공동 담임 목회를 하는 담임 목회자들이 교회의 색깔을 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최근에 이름을 바꾼 교회가 있어요. 이름을 바꾼 교회가 이름을 뭘로 바꿨냐 하면 이게 뭐 그 교회를 향한 명예훼손은 아니기 바라는데 치유하는 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는 어떤 동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치유하는 교회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교회의 성향, 그 교회가 표방하는 바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갖는 중요한 성격, 우리 기쁨의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 교회의 진정한 메시지의 색깔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제한 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전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단편적인 위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많은 시간들 동안 많은 청년들의 변화, 또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적 변화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관점이 변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열정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험이 다가와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은 신앙 성장의 한계를 만나게 되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채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봐왔던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모든 신앙적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성공, 내 가족의 건강, 내 안에 있는 상황들,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나로 향해 있는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멈추면 우리의 신앙도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뭐로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나의 나라, 나의 관심, 나의 행복, 나의 건강, 나의 그 어떤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천국을 보는데 그곳으로 우리의 초점을 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안에 영적인 성장의 한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영적 성장의 한계가 다가오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나태함들이 다가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적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함께 부르려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이에요.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저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많이 이런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된다. 순전히 내 일밖에 안 보이고 내 상태밖에 안 보이고 내 건강밖에 안 보이고 내 돈밖에 안 보이고 내 사업밖에 안 보이던 사람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소비형 그리스도인입니다. 소비형 그리스도인들은 소비자 마인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비형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소비하고 찬양을 소비하고 기도를 소비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냐 하면 이것을 내가 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헌신을 드리는 가운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소비형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그리스도인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계 선교적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세계 선교적 이야기를 들으면 심장이 뛰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나 자신의 문제, 나의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소비적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생산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생산적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에 참여합니다. 생산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성도들은 다름 아닌 소비적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님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교회에 안 나가를 반대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거든요. 교회에서 주는 유익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하다. 나도 예수님 믿는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나가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100만 명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100만 명. 제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가나안 성도들의 대열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기쁨의 교회로 찾아오시는 가나안 성도님들을 막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 교회를 안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성향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소비적 그리스도인의 성향입니다. 물론 그 소비적 그리스도인의 성향을 목사님이 주었는지 교회가 생산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삶을 막아서 소비적으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우리 사회 안에 확산되고 있는 이런 소비자 중심적인 마인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받는 유익과 나의 신앙을 직결시켜서 교회가 유익을 주지 못하면 교회를 새롭게 하거나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내가 얼마든지 편하게 소비할 수 있는 신앙적 환경 속에 들어가겠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것일까요? 전혀 건강하지 않습니다. 최근 어떤 이 진보 계열의 신문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가나안 성도님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저 교회 안 나가고부터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싣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실제로 교회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성도님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주는 자유로움과 평안함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결코 아닙니다. 기쁨의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몇 번씩 얘기 들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책을 남기셨습니까? 물론 예수님과 관련된 책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어떤 정치 체제를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생산적 그리스도인, 내 삶을 버리고 소비자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저버리고 나 자신의 관심으로만 채워져서 모든 시선이 땅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을 저와 여러분 앞에 영광스러운 그림으로 제시하시듯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 앞에 천국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너 행복한 것, 너 잘 되는 것, 너 건강해지는 것,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 관심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 천국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문제들까지 다 다룹니다. 그러나 그것이 1차적이 되거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타 종교인들과는 아무런 구분점이 없는 똑같이 내 행복만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쁘게 말씀드리자면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기 앞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이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천국을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큰 기가 없을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 집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회를 많이 할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천국을 드립니다. 그러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이런 집회를 한다고 칩시다. 성적을 단기간에 2배 올리는 집회.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많이 옵니다. 누가 많이 보냅니까? 엄마들이 많이 보냅니다. 애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집회가 있어요. 키 커지는 집회. 키 커지는 은사 집회 하면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올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재밌는 건 공부 잘하게 하는 것, 키 커지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복받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들을 갖추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중에 몇 명만 우리 집회에 참석했는데 키가 컸다. 소문 쫙 나는 순간 엄청난 수준의 부흥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 관심, 내 것, 내 건강, 내 가족. 하나님이 그래서 내 건강이나 내 가족이나 내 행복이나 내 돈이나 탁 치시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갑니까? 없어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 기쁨의 교회가 사실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강도나 우리가 이 하나님 사역에 대한 열정이나 이 관심이 많은 교회들에 비해서 그렇게 특출나게 탁월하지는 않다는 거죠. 교회를 2년 넘게 목양하는 가운데서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부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손목사님도 알고 계시지만 저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물론 그 전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하다가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이것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본문을 바꾸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안 좋아하실 게 뻔하니까. 본문을 바꾸고 싶을 정도였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 관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 관심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 속에 녹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많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내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설명하시고 설교하시고 선포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다면, 두 번째는 이 천국의 도래는 이 세상과의 대립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 세상과의 대립, 이 세상의 삶의 질서 통치와의 궁극적 대립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종류의 나라들의 긴장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속적으로 전쟁 중. 어디랑 전쟁 중입니까? 세상 나라와의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패배하고 있습니까? 승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제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숫자적으로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에 12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900만, 800만 명이라는데요. 그 중에 200만 명은 이단이라는데요. 예, 우리 한국 교회가 1200만 명 하다가 600만 명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저 남미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저 중국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중국에서 부흥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중국에서 부흥이 지나가면 어디서 임할까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제국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압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타나는 종교는 어디입니까? 오늘날 가장 많은 순교자는 바로 기독교 진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 IS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 이슬람 단체의 이 테러 행위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막 죽어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작아질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집니다. 2007년도에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2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억류되고 2명이 순교하였는데 그 당시 그 샘물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 대략 한 3,000명 이상 나오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교회가 이 피랍 이 가족들이 억류된 상황에서 인원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400명 가까이 늘었답니다.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회심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짓밟아도 다시 일어납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기독교 신앙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세상 나라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지금 눈앞에 있다. 천국이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정치적이고 통치적인 모든 권력들이 무릎 꿇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영광스러운 선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세상 나라는 긴장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세상 나라는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안에 이러한 관심이 적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 평온하게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태어났다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생산적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킹덤 크리스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함께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현세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소비자 만능적으로 황금 만능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돈이 있으면 내가 더 잘 되고 돈이 있으면 잘 사는 것이라고 저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이 통치하거나 권력이 통치하거나 우리의 어떤 다른 종류의 성공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이 이름에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은 바실레이아 투테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니까 선거를 통해서 이 권력을 이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선거를 통해서 이 권력 이양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민주공화정입니까? 왕정입니까? 왕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 통치하시는 왕정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사실 복음서를 거의 왜곡하는 수준입니다. 복음서를 왜곡하고 그저 내가 편한 대로 믿겠다는 방식입니다. 가끔 병원에 가면은 그런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 계십니까? 의사보다 많이 아는 분들 계세요. 의사보다 많이 아는 분들. 의사가 진단을 딱 해줬어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면 잘 안 들어요. 의사 선생님 다음에 저희 사모님이, 저희 집사람이 있는데 집사람이 병원 가라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똑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정규 신학 과정 다 마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그거를 배우고 2000년 동안 그렇게 배워왔던 기독교 정통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가르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방언은 해야죠. 에이 목사님 그래도 능력 없으면 그 기독교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 백날 가르쳐서 뭐합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현재 대립 중이고 전쟁 중이며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그 통치의 영역을 확대하고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을 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개 촉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이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인격적인 전환.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전인격이 돌이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는 가끔 이렇게 번역하면서 설명드립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야전군이 점령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주둔군, 다시 말해서 성을 지키고 있는 주둔군을 향해서 나가서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메가폰을 들고 이제 성은 완전히 포위됐다. 이제 항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 완전히 성을 포위하고 성으로 진격하고 돌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잘 보여주는 성경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는 라합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4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창기는 이 성벽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성벽 구조 안에는 이 성벽 안에 또 집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여리고성, 함락당한 여리고성에서 처음으로 구원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리고 왕과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굳건히 잠가놓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복속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단 한 여인의 마음 안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땅은 다 멸망당할 거야. 그것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회개해야 돼. 나는 항복해야 돼. 그래서 이 여리고를 찾아온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는 함락시킬 때 나를 살려주고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한마디로 여리고 관점으로 보면 뭡니까? 예, 이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여리고 관점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간첩 숨겨줬죠. 숨겨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국정원에 잡혀가요.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남았어요. 이 여인은 살아남고 이 여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항복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래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가까이 왔는데 내 나라, 우리 나라를 딱 붙들고서는 하나님 여기 못 들어오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통치는 내가 합니다. 여기에서의 법은 곧 납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은 세상 나라를 배신합니다. 세상적 가치, 세상 통치의 방식, 권력적 방식들을 다 배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투항하여 항복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오늘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여 들어온 이 라합은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정치적인 이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양극화가 단순하게 어떤 지역 구도나 혹은 이 정치적 성향 구도로 나누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씩 기독교 안에서도 이 진보와 보수 신앙인들 사이에 이 국가와 관련돼서 정치와 관련돼서 많은 대립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이 보수 계열에서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 계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누구 안 찍으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페이스북에 아주 유명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총신대학교 교수님이 목사들이 이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이 적절치 않다 하는 글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옳고 그른 것도 말하지 못하느냐 하는 글을 올렸는데 막 거기에 좋아요를 달고 뭐 이 호응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중요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중요한데 특정 구도 안에 사로잡혀서 임시적이고 편협한 우리의 사고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 나라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한 정치적 성향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관심이 너무 높아져서 교회와 정치를 연합시키는 것은 전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계속 살펴볼 텐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투항하라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적 관심과 하나님 나라를 결부시키는 건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배반자, 세상 나라에서 반역자, 세상 나라에서 왕따로 칭함받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 세속적 가치관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 지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왕궁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 머무는 동안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다니엘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무조건 왕들의 이야기를 다뤄요. 바벨론 제국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다니엘서의 궁극적 관심은 뭐냐? 이제 멸망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짓밟히고 바벨론의 포로가 다 됐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어딨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과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갔어요.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게 왕들은 바뀌는데 다니엘이 안 바뀌어요. 왕들은 다니엘을 핍박하는데 그 무엇도 다니엘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성경. 다니엘이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서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 그림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 바벨론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지 말고 거기서 한자리 하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의 반역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이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 나라의 가치관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에도 변화가 없으셨죠? 우리가 삶이 지속적으로 이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아무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세계 속에서 나를 고치시고 바꾸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 제게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못 바꾸십니다. 하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화타와 같은 의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처음 이 간증을 하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를 키워봤어요. 고양이를 키워봤는데 적응이 안 돼요. 왜 적응이 안 되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고양이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개들은 그렇지 않아요. 개들은 인간이 전부예요. 개는 인간을 하나님처럼 여겨요. 근데 고양이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직분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고양이 집사님들. 직분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고양이들이 막 직분을 줘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집사 직분을 받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고양이 집사다 이런 사람도 아주 많아요. 처음에 이게 귀엽죠. 근데 저는 저 같은 사람은 나중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 가서 훈련이 안 돼요.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저의 세계와 그 친구의 세계, 제가 그 친구의 세계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저는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절대 안 편해요. 너는 왜 그러니? 제가 알고 싶고 막 바꾸고 싶어요. 막 얘를 어떻게든지 막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포기해요. 받아들이는 거죠. 저도 잘하면 집사 될 뻔했어요. 목사인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죠?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 욕하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강아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분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작은 눈빛 하나의 반응이에요. 강아지들이 가끔 기가 막힌 천재와 같은 모습을 할 때가 있거든요. 강아지들이 인간의 언어를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인의 눈빛, 굉장히 사소한 변화를 다 보고 있다가 저건 주인이 좋아하는 거, 저건 주인이 싫어하는 거,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다가 딱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 딱 칭찬하죠?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요? 궁극적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강아지는 어떤 도미니언, 어떤 통치에 살아갑니까? 주인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고양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새침해요. 집사님, 이번에 봉사 한번 하셨잖아요. 괜찮아요. 아, 저는 그것까진 못해요. 새침합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집사님 이번에 같이 수련회 가시죠? 그러면 좀 보고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강아지 같은 성도들 어떻습니까? 욕하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 같은 성도님들은 자기 통치가 없어요. 교회가 간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을 통해서 같이 배워가면서 교회가 같이 간다 그러면 같이 합력하고 힘쓰고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시는가 같이 기도해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면서 같이 행진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수많은 한국교회에 방황하는 성도님들은 너무 고양이 같으세요. 자기 세계가 너무 확실해요. 수요일 금요일까지 교회 나가라고 하는 건 목사님들 너무하잖아요. 목사님 저한테 수련회까지 요구하는 건 좀 너무하시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기쁨의 교회가 함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고양이 같은 기질, 다시 말해서 내 영역을 보호하고 나는 나대로 살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한 주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했고 이 통치는 실제적인 것이고 이 통치는 너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 회개라는 건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 지었어요 이 수준이 아니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거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살아가는 것.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킹덤 크리스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기쁨의 교회 되시길 당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